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교제하시면서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들었습니다. 말씀을 깊게 읽었다, 말씀을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느냐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잘 녹여내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선생 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글씨만 읽는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 없지만 구약에 보면 제사장, 고대 종교, 우리나라 종교에도 옛날 그 무슨 원시옷 같은 거 입고 나오는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가깝게 지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면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장,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장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 우리나라 제사들이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드렸지만 우리 큰 집은 불교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대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제사 음식도 먹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이거 뭔가 찝찝한데,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생 이런 나이에도 제사 음식 먹으면 이거 귀신한테
이 제사드리는 올려드렸던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우리가 제사가 뭔 줄 알죠? 귀신한테 드리는 거죠. 돌아가신 양반한테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1년 동안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 어떤 사람을 봤죠? 사울 왕을 봤죠. 사울 왕. 뭐 그 앞에도 있지만 우리한테 사울 왕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제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사울 왕이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냐면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을 나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외국에서 쳐들어가게 만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들에게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이스라엘 주위의 적들을 다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둘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왜 이 일이 생겼는가,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졌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에 이기는 것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행위죠. 2번이나 반복되는 그 일로 인해서 제사에 목숨 걸었던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딸이 사실은 다윗의 아내였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사울의 딸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꼬셔보려고 다윗을 어떻게 잘 꼬셔보려고 자기 딸을 줬었죠. 그러나 이제 그 딸이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다가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원래 내 아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목숨 거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빼앗긴 법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 그 상자, 그 거룩한 상자,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법궤를 찾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그 법궤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에 너무 보기에 가볍고 경박하고 어떻게 보면 천박해 보이고 속옷이 다 막 속살이 다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니 그 아내 되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에게 함부로 뭐라고 핀잔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평생 자식이 없다. 참 희한하게 그 미갈은 제사에 목숨 걸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제사 때문에 평생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게 되죠. 그러나 가장 클라이막스는 아무래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예요. 열왕기 사항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1000번의 제사를 아주 거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수억 대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1,000번의 제사가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한테 물어보죠. 네가 뭘 원하냐?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와, 네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부도 주고 영광도 주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로 솔로몬은 최고의 가장 부흥한 나라를 살게 돼요. 굉장히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갑자기 단어가 날아갔어. 지금 누구의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재물을 싸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지혜로 인해서 부와 영화가 평생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었대요. 다시요. 구약에 제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제사는 죄를 없애는 기능이 아니었대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동물을 가지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럼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피.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런데 저 말고요, 하나님, 저 대신에 이 동물의 목숨을 받으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동물의 피를 보았으니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동물의 그 피를 받고 내가 심판하는 건 잠깐 멈춰줄게 라는 의미예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 효과만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죄의 저지라고 하는 말로, 아니, 심판의 저지. 그러니까 심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에요, 제사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달라졌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일단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차이, 구약의 제사의 차이, 가장 특징적인 제사의 차이를 지금 1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왜 온전하지 않았냐?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 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제사를 직접 드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 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용서함, 영원한 죄 없음을 이루셨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13절을 보면 13절 맨 마지막 글씨가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아니 목사님 지금 구약의 제사는 거룩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긴 그냥 글자가 그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자를 의인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래 잘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옳다라는 의미죠. 사람을 의인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피를 받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 그거 잘한 거야 하고 칭찬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전 죄졌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제사드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준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이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시는 장면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볼게요. 구약 성경 1280페이지에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말씀을 찾도록 하여라. 가만히 있지 말고.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절기, 성회 이런 글씨가 나오죠. 이거는 이 사람들은 명절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것을 이런 단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너희 예배를 미워하며,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멸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제사,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는데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서 나 찬양한다고 노래하지 마. 나 네 노랫소리 안 들을 거니까. 너 찬양하는 소리 나 듣기 싫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나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려면 정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앞에 나와서 동물을 바치고 나 싫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또 가서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질린다는 의미예요. 야, 난 질려 이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때문에 난 이제 질렸어. 이런 얘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삶부터 똑바로 살아. 못되게 살면서 나한테 재물을 왜 갖고 와? 나는 싫어 이 얘기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짐승들을 가져와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이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가 옳은 것인지 그것부터 배워. 뭐가 정의로운 삶인지 그걸 알아야 돼. 힘든 사람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 힘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예레미야 7장 22, 23절. 구약성경 1062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2,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어. 내가 하는 말을 들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2, 23절이었는데 23, 24절을 읽었네. 네, 뭐 똑같아요. 안 되겠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 동물 갖고 와, 짐승 갖고 와, 나한테 제사 드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갖고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 거야.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삶을 잘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솔로몬 같은 경우에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막 정성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막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니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우고 착하게 살고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계속 고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시편 50편과 시편 51편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진짜 볼 것은 로마서인데 시간이 안 될지도 몰라요. 시편 5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15절 마지막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 15절 말씀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너희들은 힘들 때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거든. 그래야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자세와 태도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이런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제사를 원한대요. 근데 진짜 이 감사의 제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이런 걸 원해요.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리란 말은 아니에요. 이건 다음 주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해결을 할 거고, 시편 51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16절,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신약에서 거룩하게라고 써놨는데 왜 목사님은 거룩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는 것과 지금 같은 표현법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 난 싫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삶을 똑바로 못 살면서 제사 드리는 게 싫어라는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화를 내죠. 속상해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는데 이 힘든 일이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어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힘들어요. 속상하거든. 일단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속상하잖아요. 이 속상한 마음을 이게 없애려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쫓아가서 나도 똑같이 복수해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해버리고 이러면 속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쫓아가서 해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드리는 요 마음,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얻고
바라는 기도 제목도 얻고 바라지 않았던 부도 얻고 명성도 얻은 것 같이 내 마음, 자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를 보면 한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거 갖고 무조건 난 왜 이렇게 못났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신약의 제사도 피와 상관없이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으이그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탓하고 계시진 않을까? 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한 예배, 예수님의 육신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 완전한 예배를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부족한 것은, 나의 노답인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